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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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을 겪던 중에 성령에 충만하여 환상을 본 장면들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며 이 서신의 제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록한 이 편지가 요한에 의한 것이 아닌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요한이 살았던 시대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기는 AD 1세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역사 속에서 잔혹하기로 알려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즉위했던 시기입니다. 이 황제는 나를 주 하나님이라 부르라며 자신을 따를 것을 명했고 이를 반대하는 자들을 추방하고 혹은 사형까지 시켜 공포 정치를 초래했던 자입니다. 당시 성령의 뜨거운 임재로 살아가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저돌적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전하는 것은 죽음으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성경 속 사도들과 제자들이 뜨거워진 심장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는 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극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에 굴복하여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우상과 타협하여 복음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와 이단 교리에 섞여 끝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옆에서 죽어가는 동역자들을 보며 도망치듯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들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갈팡질팡하더라도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추방당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외로이 살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는 일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노장의 나이로 pat모섬에 유배됩니다. 로마의 핍박과 그로 인한 동역자들의 순교, 배교를 끊임없이 보고 들으면서 요한은 외로이 pat모섬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요한에게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십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시선이 이 땅, 요한이 현존하는 그곳에, 그 교회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행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칭찬과 책망의 말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악으로, 어떤 의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도록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숨길 것이 하나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순교와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세우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로마의 압제처럼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보다 자녀를, 부모를, 생업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 향하여져 있다면 이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따라가며 무뎌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회개로 나아오는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애를 써도 속일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 나중을 염두하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핍박이 끝나거든, 너희에게 큰 무리가 없을 때 그때 나를 선택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뎌져 있는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책망하실 만한 것들을 마주하는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실 때 요한이 주의 위험 가운데에 엎드려 듣다가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성령께서 요한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보고 듣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허락된 복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전에 두려울 만큼 이 땅의 교회들을 감찰하시고 각 교회의 행위에 따라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신다 말씀하시며 하늘의 영화로운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들은 유대적 문학 안에서 읽어야 하는데 벽옥과 홍보석은 제사장의 옷에 박혀 있는 보석들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또 주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무지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아름다우시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과 친히 언약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늘 위에 존재하심과 영화로운 모습으로 찬양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또 보좌를 둘러싼 24의 장로들이 있는데 여기서 24 장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자는 24인이라 표현하는 것은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실제 24의 수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인 12의 2배 수, 완전하고 완전한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이시며 지상 교회들에게 또 우리에게 훗날 우리가 마땅히 겪게 될 영화로운 일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들을 책망하실 때 각 끝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러한 죄들이 있다. 하지만 돌이켜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들과 각 성도의 중심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지금은 책망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돌아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완전한 예배자로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사단의 통치 아래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 허락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은 당시에 심히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흔히 로마 황제를 지칭했던 표현이었는데요. 하지만 요한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나의 주인 되심을 기록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예배를 드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사단의 멸망과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확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한 확신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낙심이 나를 짓누를 때라면 더욱 하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은 그림자와 같기에 잠시 지나갈 이 땅의 것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낙심과 고통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느 때에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책망하실 내 우상들을 대면하여 회개로 깨트리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내 삶의 마음과 정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신뢰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세밀히 감찰하시고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우리의 각 모습을 지키며 내 삶을 무너뜨리는 죄와 우상들을 깨트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주님께 신실히 서며 끝까지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 깨어있는 자들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둔한 자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선창 공동체가 공의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전하는 일에 뜻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영화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